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정말 멋진 분과 또 책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분이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더암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럽디라고 하는 상담 회사에서 상담도 하고 상담과 AI를 결합한 그 장치 및 방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하대에서 정신분석과 연극치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과 연극치료요? 네. 이제 뭔가 이 심리학이나 뭔가 이런 의학적인 용어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겁이 나고 좀 두렵고, 그리고 내 안에 문제가 많은가, 뭔가 이렇게 좀 제 안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네. 네. 우리 권요셉 목사님께서 이번에 변화의 반복이라는 책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저 사실 이 책을 미리 읽고 나서 저는 이게 사실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데서 탈출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책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선교사로 그 아프리카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었고요. 그 선교를 간 곳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그런 완전히 생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행복하게 사역을 했어요. 이제 평생 이제 거기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이제 개척을 하고 부족민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게 안정감 있게, 저도 그럼 부족민들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느낌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내전이 났고요. 그래서 그 내전 상황에서 한 열흘 정도 노출돼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외국인들은 전쟁 나자마자 다 탈출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그래도 저희가 목사고 선교사고 전도한 사람들이고 가족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떠날 수 있냐, 그래서 한 열흘 정도를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거기서 전쟁 현장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탈출을 하게 됐어요, 열흘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좀 안정화가 되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막 올라왔고요. 그거를 치료한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화의 반복인데요.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제목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딱 직관적으로 제목 보자마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처음엔 지으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는 뭐 도망친 선교사의 PTSD 극복 이야기, 뭐 이제 이런 종류로 정했었는데, 네. 이제 쓰면서 어떻게 이제 출판사하고 조율도 하고 이러면서 쓰는 과정에서 좀 전문적인 이야기들, 트라우마 치료 과정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그 치료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이제 변화였거든요. 네, 변화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의 반복. 네, 그래서 요 핵심적인 치료 키워드를 갖고 와서 제목으로 삼았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처음에 하셨던 게 좀 더 와닿는데요. 네. 도망친 선교사. 그렇죠. 저도 그 제목이 조금 부제로라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뭐 책 표지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거 좀 뭔가 이렇게 딱 그쵸. 집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책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책 내용을 보시면 아니 이 책 이렇게 막 재미있고 뭔가 와닿고 야, 이런 책이었는데 제목하고 표지만 봐서는 굉장한 고도의 심리학 책과 뭔가 이런 어려운 책 같은 느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책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컨셉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좀 이게 인문학적인 요소, 심리학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선교사의 탈출기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이야기도 들어가는데 이제 선교적인 이야기보다는 인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요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색깔을 겉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종교적인 색깔을 표면적으로는 빼고 좀 전문적인 표면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그때 좀 종교적인 색깔들이 나오게 가자.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좀 더 쉽게 갈 걸, 직관적으로 종교적인 게 드러나게 갈 걸 하는 생각이 지금은 또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책 읽었을 때 저도 사실 뭐 심리학이나 그 용어도 잘 모르고 읽는데요. 그 이제 어떤 내전 속에서 탈출한 가족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그 사실 굉장히 트라우마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독자로 하여금은 굉장히 막 그 뭐라고 할까 막 긴장감? 네, 스릴? 맞습니다. 긴장감 막 흥미진진하고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데는 이 트라우마, PTSD. 요즘 널 보니까 PTSD 온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트라우마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사실 용어가 좀 되게 많이 잘못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트라우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나한테 문제를 발생시킨 그 사건이고, 이 PTSD도 트라우마 후,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외상 사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그래서 이 외상에 해당되는 말이 트라우마여서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이기 때문에 사실 트라우마 사건을 겪었지만 PTSD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네. 트라우마 사건을 겪고 PTSD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사실 그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 사건의 의미인데 한국에는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그냥 트라우마 그러면 그게 병 이름인 것처럼 PTSD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좀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뉘앙스는 느끼지만 잘못된 용어인 거를 아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명확하게 알았네요.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트라우마 없는 사람도 없고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들 또 신앙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신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좀 학문적으로 설명을 신앙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네. 목사의 서재는 학문적이보다는 또 신앙적으로 PTSD 이 트라우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는 그냥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나쁜 영향을 그대로 스트레스로 간직을 하고 거기서 다시 파생되는 스트레스들이 계속 산출되면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물론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다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스가 안 되고 그냥 소화가 되고 그때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알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간을 떨쳐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걸 이제 침투적 재경험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과거가 다시 침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를 제가 신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이 트라우마 PTSD를 치료하는 요인을 3개로 봐요. 나에 대한 지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지, 사회적인 지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전한 교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는 어떻게 못하는데 나에 대한 지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에 대한 지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지지는 내 내면 안에서 신앙적인 케어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주변 사람들을 통한 지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교회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방법들이 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진 않더라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PTSD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한테도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책에도 내용이 있어요.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1번과 2번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그 위로와 격려를 얻고 네. 또 극복할 수 있는데 3번이 어찌 보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상황들 때문에 3번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겠네요. 네, 뭐 그쵸. 그래서 뭐 이제 뭐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었나요? 샘물교회에서 가서 네네네. 그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도 혹은 책을 내기 전에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랑 비교해서 좀 비난하는 눈총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초점이 다르기는 해요. 거기는 그 금지 지역인 걸 알고 간 사건이었고 저희는 평화로울 때 들어갔다가 내전이 발생해서 나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그런 시점들, 그런 시각들 사람들이 거기를 굳이 네가 왜 갔어? 굳이 힘든 데를 네가 왜 가? 근데 이런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강화될 때는 내가 스스로 갖는 나에 대한 지지나 주변 사람들이 지지를 해도 트라우마적 그런 어떤 기억들이 부정적으로 계속 올라오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 사회적 지지 체계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 대한 지지 체계랑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지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는 게 일단 더 우선되기는 하죠. 네. 듣고 보니까요,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내 자신의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또 꿋꿋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그렇진 않나요? 아, 네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게 이제 분열 분석 이론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지점인데, 그거를 내가 만들어 가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나를 지지해주지 않을 때,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날 지지해주니까 그걸로 만족해. 이제 이런 게 사실 제가 잘할 때도 신앙적인 어떤 그런 카테고리 안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면 돼. 우리가 늘 자기 합리화 내지는 네네.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쵸, 예. 모두가 아니라는데 나는 괜찮아. 예. 근데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약간 이 책에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 게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오르면 되고, 나만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되고, 이제 그걸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삼일체의 그 교제적 속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도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으로서 이어진 어떤 지체들로서 만들었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기 때문에 뭐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나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그거를 나누고 위로받고 이런 내용들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방법들로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작업을 하는 게 분열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지금 박사님 분열 분석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분열 분석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분열 분석이 뭔가? 네. 그렇죠. 분열 분석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 분열 분석은 그러니까 그 심리학 체계를 보통 이제 한 3세대 정도로 나눠요. 학자에 따라서는 5세대로도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누는 게 3세대거든요. 1세대가 이제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그 1세대 정신분석 개념을 1세대로 보고 2세대가 이제 라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요. 3세대 심리학이 약간 이 분열 분석 계통의 구성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3세대 심리학이에요. 여기서 잠깐만요. 네. 구성주의 심리학은 뭡니까? 이거 들으신 분이 듣기는 들어도 이제 구성주의 심리학은 뭡니까? 네, 설명을 이제 네, 하도록 네, 할게요. 네. 그 1세대 심리학인 그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했던 심리학은 개인이 아픈 이유는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기본 원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가족 체계 속에서 아버지를 닮거나 어머니를 닮거나 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그 사랑의 구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패턴.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사회가 프로그래밍 돼서 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만들어진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편화가 돼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요렇게 가는 게 이제 1세대 심리학. 2세대 심리학은 이제 라캉이라는 사람은 그 사회 전체를 하나의 타자로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타자는 소타자라 그러고 사회 전체를 하나의 타자로 보고 그 사회 전체를 대타자라고 보는데 그 억압, 그러니까 그 대타자로부터 억압을 받는데 이 억압 체계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나서는 걸 2세대 심리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세대는 보편화가 목적이고요. 2세대 심리학은 주체화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는 이제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네. 2세대는 난 단지 날 뿐. 이게 이제 2세대 심리학이에요. 이해가 잘 갑니다. 네. 네. 근데 3세대는 이 난 단지 날 뿐 이 라캉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져요. 그쵸. 이 세상에 나만 남아요. 그렇군요. 지금 MZ 세대들이 아마 이 2세대 심리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군요. 그렇죠.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난 이래 이러고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치료에 좋다라고 또 심리학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왔어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인간은 타자들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 3세대 심리학의 구성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라칸까지는 구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네. 정해진 틀이 있고 네. 이 정해진 구조화된 틀에 내가 맞출 거냐 거기서 빠져나올 거냐. 요거라면 구성주의는 이 정해진 틀과 이 세상과 주체, 보편과 주체가 서로 상호 침투합니다. 상호 침투. 상호 침투하면서 새로운 내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나를 없애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상호 침투하면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게 이제 구성주의 심리학이고, 이제 분열 분석은 이쪽 계열에 있는 심리학인 거죠. 근데 이제 분열이라고 하니까 이제 분열이 좀 애매하잖아요, 표현이. 네. 네, 이게 분열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 이게 이 분열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이제 가탈이라는 사람이 썼을 때 사람들이 분열증자 애찬론이냐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했는데 가탈이는 오히려 분열증자들은 충분히 분열되지 않아서 아픈 거고 분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이 분열돼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권요셉인데 저는 아까 소개했듯이 교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목회도 하잖아요. 네네. 아빠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나일까? 라고 할 때 많이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칼융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진짜 나인 더 셀프 자기를 찾아야 된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갖고 가는데 네. 분열 분석은 그거 다 진짜 나야. 전체가 다 나지 어떻게 아닌 게 내가 네. 아니다. 그렇죠. 이제 칼융은 인간은 진짜 나가 있고 나머지는 페르소나 가면들이야. 이러는데 분열 분석은 그 가면 아니야. 모두가 진짜다. 다 진짜 나야. 이렇게 보는 입장. 분신 아니다. 다 그쵸? 나다. 또 이미 정해져 있는 직업군으로서나 역할로서의 나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또 계속 생성하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계속 또. 이를테면 이제 오늘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 지인으로서의 권유셉이 또 하나 생성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분열되는 나. 이런 의미를 갖고 분열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분열 분석은 욕망도 분열시키고 이제 다 분열시켜요. 감정도 분열시키고 감정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이라는 감정으로 다 몰입하거든요. 네. 어떤 감정이 와도 다 우울로 전환시키고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경험해도 다 불안으로 이렇게 전이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수치심을 느끼고 이러는데 그거를 전부 분열시키는 거예요. 쪼개서 나가다 보면 우울증도 불안증도 이렇게 좀 치료적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게 바로 분열 분석이군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네. 1도 모르는데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MZ가 왜 이러는지도 지금 MZ한테 울매를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았나. 근데 이 MZ들이 더 나아가면 이 분열 이쪽으로 가면 더 나누면 근데 이게 분열되고 더 나누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부담감들이 더 줄고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그 분열 분석을 만나서 치료가 됐던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이것도 이제 분열 분석을 만든 장홀이라는 사람과 가탈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우리는 대체로 다 뭔가를 모든 것을 다 이념화시키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로 가지 않고 자꾸 이념화시키고 그 이념의 실체를 귀속시키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신앙, 이게 이념화가 됐죠. 그래서 신앙이 이념화가 되면 당위를 정해요. 그래서 당위를 정해서 그 당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금기들이 만들어져요. 이념들은 그래서 금기를 만들어요.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일종의 금기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돈을 안 벌면 지금 시대에서는 무능하고, 네, 바보 같은 사람이고, 돈을 벌어야 돼요. 나는 돈 벌지 않고 살겠어. 이러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선비 이런 식으로 봤다면 지금은 무능력자죠. 무능력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 금기 조항을 만들고 이념이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받은 그런 훈련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이념일 건데, 헌신,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뭐 이렇게 앞도 뒤도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사모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그렇죠. 수가 있냐. 뭔가 그렇죠.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지를 떠나? 뼈를 묻어야지. 그 내전상인데 선교의 기회다. 그렇죠. 오히려 순교의 기회인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념인 건데, 근데 이제 분열 분석은 그 이념화되어 있는 것들을 실체로 잘게 쪼개보면 서로 그 내부에서 충돌을 일으킨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제 책에도 성경의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분열 분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성경에서 발견한 게 그 예수님의 안식일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가다가 이삭을 까불어서 먹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니네 제자들이 죄지었어. 지금 뭐 하는 거냐? 안식일 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이 안식일이 왜 있냐?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건데 살겠다고 먹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야 이게 분열 분석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이념을 다 잘게 부수고 분열시키고 이걸 분자화라고 하는데, 분자화를 하면 작은 단위로 다 쪼개 놓으면 사실은 그 이념이 잘못된 것을 직면하는 지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분열 분석이 근데 어떨 때는 이념하고 이게 맞닿을 때도 있기는 해요. 맞닿을 때도 있기도 하지만 쪼개놨을 때 이게 맞닿는지 아니면 이게 실체인지 실체가 아닌지를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목사님 분열 분석 얘기하시니까요 눈빛이 바뀌신 거 아세요? 네. 뭐 눈에서 막 빛이 막 나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이 트라우마나 여러 이제 어려움들을 분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극복 또 회복하셨던 게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뭐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분열 분석 전도사 같아요. 제가 제 딸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분열 분석으로 트라우마를 하기 전에도 이제 분열 분석에 좀 몰입이 돼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제 딸이 뭐 이렇게 딸이 공부하다가 들레즈, 가타리, 뭐 라캉 이런 걸 물어봐요. 네. 그러면 제가 분열 분석 설명을 막 해주면 이렇게 보다가 아빠는 분열 분석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져.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이게 이제 저희 촬영하면서 네. 목사님 표정이 제가 원래 분열 분석이 뒤쪽에 제가 그 질문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라우마에서 이제 분열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목사님 갑자기 이제 막 에너지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트라우마와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분열 분석을 그러면 나는 분열 분석은 잘 모르지만 내 일상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을 이 분열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꼭 뭐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좀 생각하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그런 상담 목회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이제 상담 받기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조언해 주시고 또 좋은 솔루션을 주시나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 책에도 여러 예가 나오는데 책에는 막 이론을 섞어서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게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까 신앙적인 이데올로기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트라우마도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이 해소되지 않거나 그 스트레스가 여전히 우리 뇌에 남아서 지금 과거의 그 스트레스가 지금 현재의 재침투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몰입하게 만들죠. 이런 거를 이제 편집증이라고 해요. 뭐든지 다 거기로 그냥 네. 다. 네네. 그렇죠. 거죠. 뭐든지 계속 네. 몰입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신앙도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분위기 파악해서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순신 얘기 꺼냈는데 바로 신앙으로 연결하고 애국심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지 않고 모든 거를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오히려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좀 더 헤쳐질 수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분열 분석 개념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증상인 거예요. 하나로 몰입되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 좋다는 분,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결국은 뭐 결론은 버킹검 뭐 이런 것처럼 결론은 이제 네네. 뭐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믿음이 부족해. 신앙이 부족해. 뭐 이렇게 그래서 네가 지금 상처가 난 거야. 극복해야지 스스로. 뭐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도 많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네,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네. 다시 돌아갈게요. 네네. 이거는 좀 이렇게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좀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면 이제 많이들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약간의 비난도 감수하시고 감수하죠. 늘 받아왔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이제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다고 구분을 해요. 네. 물론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게 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은혜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물을 먹는 거는 신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렇지 않잖아요.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간주하죠. 물은 정수기 회사가 줬다. 이러지 않거든요. 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네. 뭐 이런 태양, 바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 우리에게만 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별 은혜는 뭐 구원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 뭐 찬양할 때의 기쁨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특별 은혜로만 살지 않고 이게 사실은 다 통합돼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수학 공부를 하죠. 그래야 성적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회와 이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았을 때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경로. 이런 것도 다 저는 일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는 그냥 밥을 먹는 거 뭐 물을 마실 때 목마르면 채워주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냥 일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것들이 동일하게 은혜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분열해서 쪼개놓은 그 조각들을 굳이 어떤 하나의 신앙으로 다 환원시키지 않아도 이건 그냥 자동적 사고인 거죠. 그건 바람이 불었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물을 마셨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안 해도 이건 그냥 다 자동적 사고인 거고 그건 그거 자체로 그냥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걸 굳이 계속해서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만들죠. 이게 이제 일종의
편집증적 증상이라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분열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을 편집증적 증상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대표적으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나타날 때 모든 의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들을 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의처증의 경우 모든 정보들을 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로 다 환원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환원 작업을 하면 그 환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정보들을 조작을 하고 이제 한쪽 측면으로 다 몰입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제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고품격 방송이에요. 네. 네. 저는 지금 막 너무 재미있습니다. 지금 막. 네, 네. 근데 막 아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이거를 뭐 굳이 일일이 다 환원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밥도 맛있게 먹을 땐 밥이 맛있다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이 너무 맛있어, 목이 축여졌어, 이런 거를 하나하나를 그냥 누리는 게, 오늘은 뭐 잠도 잘 잤어,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누리는 게 이제, 그래서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분열되어 있는 작은 습관들과 나에게 다가오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즐겁게 누리는 게 오히려 저는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누리지 않고 하나로 계속 환원시키면서 어떤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심리적으로는 피곤해지죠. 피곤해요, 진짜. 네. 굳이 그걸 몰입하지 않아도 당연하고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다 몰입해서 환원시키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되게 부담도 생기고 마음도 어려워지고 더 이 환원시키기 위한 해석작용을 내가 또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해석 작업을, 환원 작업을 안 하면 네. 뭔가 그 믿음이 부족하고 네. 뭔가 왜 감사하지 않냐, 뭔가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 물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편안하게 전화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편협한 신앙생활, 또 교회 안에서 좀 경직된 모습들,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으로 다 몰아서 해석해가지고 거봐, 그래서 그랬어, 막 이런 일들을 종종 이렇게 빈번히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막 아까 말씀하실 때 막 생각이 좀 났어요. 네. 그리고 나도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있는 막 그런 모습들도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좀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네요.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아니에요. 골매 맞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어요. 네. 저희들 부모님 저에게 뭐 해주시면 막 감사하다고 한두 번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반찬 하나 넣으면 감사해요. 국 하나 넣으면 감사해요. 뭐 투자 놔주면 감사해요. 나중에 부모님 장난하냐? 진짜 감사한 거 맞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막 그런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네. 요 전 질문이 하나가 있긴 네, 전 질문. 말씀하시죠. 그 분열 분석으로 어떻게 그럼 그 트라우마들이 처리가 되는가, 이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근데 지금 너무 재밌어요. 막 지금 신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몰입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몰입해서 가고 자꾸 과거의 그 장면으로 계속 환원이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 보면 저의 증상 같은 경우는 그 빨간색을 보면 피냄새가 나는 그 환향 증상이 그 트라우마 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다른 정보들을 과거에 반복됐던 그 하나로 몰입해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분열 분석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것들을 다 분열시켜요. 어떤 감각도 그렇고,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빨간색 하면 자꾸 피냄새로 가니까 빨간색을 자꾸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몰입인 거죠. 그래서 빨간색을 다양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빨간색 종류 얼마나 많은지, 분홍색, 주황색, 빨간색, 불구스름한색, 검붉은색,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분열시켜서 감각화를 하고, 그리고 빨간 음식들도 다양하게 감각화를 해서
자꾸 이미지네이션 떠올리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화시키는 작업을 하죠. 이것처럼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욕망이 내 안에 생겼을 때도 이제 이 책에 쓰여진 대로라면 저 같은 경우는 구원자적 욕망이 있었거든요. 무엇인가를 구하고 싶어. 근데 그 구해야 될 대상이 이제 남수단에 있는 그 내가 맡았던 그 대상들인데 구한다라고 하는 거를 제 생각에서는 선교사로서 가서 돕는 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으로 몰입돼 있었다면 그것들도 다 촘촘하게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나온단 말이죠. 분열시키다 보면 네. 가서 구한다는 게 뭘까? 먹을 걸 주는 거야, 신앙을 전하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그걸 분열시키고 나면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먹을 거 지금 여기서도 전할 수 있는데, 그리고 복음 여기서 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체로 큰 그림만이 아니라 실체로 다가가다 보면 더 이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분열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로 몰입돼 있던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걸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트라우마도 이런 방식으로 분열 분석은 다루게 됩니다. 굉장히 차근차근 지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이제 몰입이 됐어요, 지금.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갖고 있던 이 상처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이거를 내가 그냥 계속 그거를 그냥 갖고 있었구나. 더 쪼개고 또 그것들 익숙해질 수 있도록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네. 뭐 이런 생각들도 막 드네요.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의 좀 진심이거든요. 지금까지 현장 사역자였고, 또 학생들 만나면 그들의 상처들이라고 불리는 것, 또 그들의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나 특별히 뭐 교회학교 교사나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또 이들에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뭐 반복과 이 분열들을 어떻게 좀 적용하면 이들에게 좀 그래도 효과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좀 이들을 좀 만나면 좋을지, 요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목회적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트라우마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분열 분석을 제 목회적 경험하고 좀 접목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목회자나 교사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은 결국은 아까 그 구성주의라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열 분석에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리퍼런스를 준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번역하기도 하고 참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분열 분석 용어에서 이 리퍼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이 준거를 둘 거냐, 무엇을 참조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다음 세대를 다룰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그 다음 세대를 측정하고 어떻게 할지를 계산하고 이제 이런 경향들이 저한테는 최소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열 분석 입장에서는 그 참조될 준거를 그들이 주인이고 그들에 대한 고민이면 거기에 이제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교사나 목회자들이 고민을 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들로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제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해요. 네. 그리고 교회에 가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고리타분하고 복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싫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그들의 뭐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예전의 클래식한 방법, 사실 올드한 방법인데 좋게 말해서 클래식하다고 표현하지만 또 그들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그 분열
분석의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중심 마음인 것 네.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끌어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잘 물어볼까요? 저 그거 사실 궁금해요. 네. 저는 되게 합신이라고 하는 되게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좀 성경을 보는 것도 되게 고리타분하고, 교회론에 있어서도 되게 고리타분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간 교회는 민주적 운영이라는 걸 하고, 그래서 목사를 그냥 n분의 1로 봐요. 목사의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도 그 n분의 1로 보고 그냥 표결을, 목사도 한 표를 던질 뿐이지 어떤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구조 안에서는 뭐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목사를 제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제 거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되게 저랑 너무 다른 거죠. 그때, 지금은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냥 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거를 결정하고 제 눈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이 되지만, 그냥 제 판단을 중지하고 내가 갖고 있던 구조를 제거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새로 구성되는 그 교회로 그냥 내가 같이 이제 얹혀져서 따라가는 걸 결정하고 가기로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게 교회에 대한 이해,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게 그 안에 있다면 그 친구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고자 하는 뭐가 있다면 저는 이제 지금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나 카테고리 다 제거하고 그냥 이제 경청을 해서 무엇이 거기서 생성되는가를 지원해 주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거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게 지금 당장은 하나의 이제 구성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하고 싶어요. 그럼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줌으로 예배할래요. 그러면 줌으로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어쨌든 그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걸 던져주고 거기서 뭔가를 에너지를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서 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친구들이 구성한 형태의 에너지가 투자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험적인 방향성들을 계속 잡아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제가 내놓는 방법이나 제가 내놓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결국은 다 제 구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 이거는 제가 답할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분열 분석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친구들이 무엇을 생성하는지, 어떤 것을 구성하는지에 이제 우리는 지원하는 체제가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를 기존 교회 목사님들과 그 사역자들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런 얘기 가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제발 애들 얘기 좀 들어달라고. 온한 청년부 그 그룹실도 네. 막 굉장히 잘 꾸며주셨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어른들의 기준으로 잘 꾸며준 거죠. 학생들은 그냥 이케아에서 그냥 그렇게 갖다 놓고 싶은데 막 저기 대리석에 막 그 가죽 소파 이런 거로 최고급으로 꾸며주셨던 거죠. 와,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 청년들은 우리 이런 거 원치 않는데 그냥 우리가 조립하고 뚝딱뚝딱 이렇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디자인도 하고 필요한 것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 구조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강요하듯이 또 이 정도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청소년부가 저희는 이제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토론하거든요. 어떤 주제 갖고 던져주고 문구 올려주고 이러면 그게 이제 저도 제 할 말을 하지만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 말을 하고, 뭐 그것들에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뭐 사실이 다를 때는 수정하지만 그게 의견일 때는 그 의견이 틀리거나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토론이 거의 주로 되는 예배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찬양도 없고 뭐 기도 담당자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떤 길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저는 그냥 거기에 맡기고 그냥 되게 이상해요. 예배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땐 풍성하지 않은데,
저는 여기 그냥 둔 거죠.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걸로. 일반적인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네. 뭔가 이게 한번 제가 뭐 예배를 보진 못했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학생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은 좋아하지 않나요? 자기들이 주인공이고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그래도 별로 안 좋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 우리가 하자는 대로도 해도 안 좋아. 그래도 니네들이 하자는 대로 해도 안 좋아.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하는 데도 있고요. 아 진짜요? 네. 나 저 같았으면 그냥 가서 당장에 그냥. 제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고 하는 애도 있고. 예. 오늘 다 둬요, 그냥. 다 두고 아 그냥 같이 그것도 하나의 어떤 한 생성된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 분열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네. 그 뭔가 이제 앞에 찬양하고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보다 최소한 출석률은 좋아요. 아, 그렇죠. 저는 그거를 좀 약간 환대 신학과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그래도 사랑해주는 것 있다.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예배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당당하게 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괜찮아. 괜찮아. 뭐. 근데 사실 저는 안 괜찮아요. 죽는다 진짜 제 마음속으로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마음의 크기와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한다면 네. 그래도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놀아라. 내가 요 정도까지는 봐준다. 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가만 안 있으시죠?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근데- 틀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때는 이건 제 스타일인 거고 이건 이제 제가 익힌 방식이니까 이게 답이 될 수는 없지만 네. 사실이 아닐 땐 수정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래요. 이런 건 이제 수정을 하죠. 근데-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잠시만 질문 있습니다. 그럼 수정한다는 방법이 어떻게 막 설득하십니까?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안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쫓아가서 왜 그런지를 이제 막, 네. 보통은 이제 막 싸우잖아요. 네. 이거 뭐, 너의 이론과 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막,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아이가 생성해 나갈 거고 우리는 이제 생성할 거를 기대하는 것 뿐이니까 야 성경을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성경은 이래라고 알려는 주죠. 그러나 이게 의견으로서 그 친구들의 의견을 이제 막거나 잘못된 걸 얘기해도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그 하와 이전에 인간이 있었대요. 릴리스라고. 이제 그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많이 아담과 하와 말고 누가 또 다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 대표적으로 지은 거 아닌가요? 네. 뭐 약간 이제 아이들이 다 어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제 막 질문하죠. 네. 네, 그 여신이래요, 그 릴리스가.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아니라 릴리스라는 여자라는 걸 얘기하는 애가 있었는데, 근데 성경엔 그게 기록은 없어. 근데 뭐 네가 어디서 그런 좋은, 재밌는 얘기를 들어왔으니 한번 들어나 보자.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들어주잖아요. 네. 우리는 저기 바로 시끄러. 네. 그런 차이가 어찌 보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또 어른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네. 또 성경 이야기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또 수긍해 주는 척을 해주는 건 모르겠지만 또 들어주고. 근데 이런 게 나가도 돼요? 왜요? 통편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아니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개념을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쵸. 저도 그거예요. 안 듣는 핸드폰은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탁하는 건 중간에 나가지만 마. 그냥 핸드폰 해도 괜찮으니까 네. 같이 있어. 네. 여기까지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울타리 교육이 맞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냥 족쇄를 이렇게 목에다 뭐 이렇게 끈다리 해가지고 꼼짝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울타리 쳐주고 네. 이 안에서 좀 자유롭게 좀 뛰어놀면서 그리고 배고프면 찾아오고 네. 또 궁금하면 찾아오고 목자인 우리에게 찾아와라.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세대에게 맞는 그리고 마음껏 너희들이 어떤 생각들을 펼쳐봐라. 그게 좀 맞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좀 생각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이런 존중과 환대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책을 이제 읽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좀 이제 선이해 또 예습 같은 마음으로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사건, 증상,
정동, 특이화, 자기 확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플로우를 갖고 뇌전속에서 탈출한 이 가족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풀어내셨는데요. 요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사건 증상 욕망 정동 특이화가 그 자기 확언은 이제 특이화하고 자기 확언은 이 분열 분석적 용어가 맞는데 그 앞에 네 개는 다른 분열 분석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좀 쉽게 풀려고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어들로 좀 바꾼 거예요. 개념을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사건은 원래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 개념에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 하나의 원인이 다른 하나의 원인에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근데 분열 분석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양하고 다층적인 분열된 원인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신분석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우울하죠?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을 찾는 데 몰입을 했어요. 네. 근데 가타리는 아무리 봐도 원인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층적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이 사건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이 하나의 사건은 또 많은 그 사건들의 원인자가 또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분열 분석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즉 트라우마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된 많은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해야 되고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건들에 또 영향을 줬는지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건 그 사건에 대한 영향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증상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트라우마적 사건이 증상을 바로 발생시켰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제가 쓴 책을 보면 트라우마적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증상을 만든 건 저의 기독교적인 이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빠의 어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데서 온 그런 강력한 신앙적인 교육에 대한 영향, 저희 예술적인 어떤 감각, 뭐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 이 트라우마 이후에 그 증상이 된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또 이 증상도 또 많은 것에 영향을 또 주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다 보면 네.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사건과 증상을 만드는 반복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 이 핵심에 뭐가 흐르냐면 욕망하고 정동이 흘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욕망이 성취가 되면 긍정적인 정동이 흐르고요. 욕망이 좌절이 되면 부정적인 정동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욕구, 욕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증상을 겪고 지금 심리가 마음이 아프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뭐 초조하다 이런 거는 다 정동에서 오는 한 가닥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정동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정동 이전에 욕망, 증상, 이 사건들을 다 분석해야 이 정동을 다루는 거죠. 앞에 뭐가 있었든지 간에 지금 제 마음이 편안하면 사실 앞에 있는 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좀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 좋아 그러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든 뭐 증상이 있었든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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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환촉이 왔어. 이렇게 여기 이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왔단 말이에요. 네, 책에 저 읽어봤어요. 있죠. 네. 네. 그 환촉이 왔는데 이게 너무 좋아. 괜찮다 이거죠. 벌레 너무 느낌이 좋아 이러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네. 이게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포스럽고 이게 네. 뭐지? 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욕망이 성취되면 정동이 긍정적이 되고 좌절되면 부정적이 되니까 이 욕망은 또 앞에 있던 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또 형성이 돼서 네. 욕망과 정동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영향으로 본 거죠. 그래서 앞에 사건, 증상, 욕망, 정동은 전부 다 분석 틀이에요. 분석틀. 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원인들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나를 긍정적인 걸 가기 위해서 다루는 방식으로 본 게 이제 특이화하고 자기 확언인데 네. 여기 특이화라고 하는 거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진짜 나가 무엇인가를 찾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은 그 나가 하나였다면 분열 분석에는 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개를 다 인정하는 어떤 작업이 이 특이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앞에 있었던 모든 원인자를 통해서
어떤 나들이 있는가, 아빠로서이나 뭐 친구로서이나 이런 다양한 나들을 형성하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일종의 특이화라고 보면 됩니다. 이 특이화에는 앞에 있었던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많은 나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거는 부모님이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준 것도 아니고, 뭐 사회가 목사는 이래야 돼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게 아니라 나를 참조해서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이런 걸 참조해서 나를 구성한 수많은 나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특이화고요. 그 특이화를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야 돼요. 내 안에만 특이화가 있다고 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있다고 해서 끝나면 나는 다시 그런 사람이 안 되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책에서는 가역화, 비가역화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다시 돌아가는 걸 가역화라고 하고 돌아가지 않는 걸 비가역화라고 하는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자기확언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자기확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제목이 핵심이 나오는데 변화의 반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동일한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는 네. 것들을 그러니까, 또 그쵸. 하고 또 그쵸. 하고 차이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와 앞에 있던 차이와 지금의 차이에서 오는 그 낙차가 에너지가 돼서 나를 계속 생성을 해요. 그 이 자기확언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지금 많이 유명해진 것 중에는 텔레비전에 그 연예인들이 연극 연습, 연기 연습이라고 나오는 그 마이즈널 리피티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자기확언 방법이거든요. 이런 거죠.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은 오늘 청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목사님이 맞아요. 나는 청색 옷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관찰을 해주고 자기한테 있는 것들을 확언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겉에서는 이렇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밝으세요. 맞아요. 나는 밝아요. 그렇게요?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목사님 밝으세요 했으면 이거를 차이를 좀 두고 낙차를 발생시켜도 돼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나는 밝아요. 근데 방송할 때만 이렇게 밝아요.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네, 좀 더 강도를 나에 대한 차이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서 이제 좀 나도 스스로 표현하면서 더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이제 표현이 다시 내가 되면서 표현의 내용화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과정을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책 읽으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 가족 스토리 얘기에만 아주 그냥 열심히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중요하고 심오하고 어찌 보면 좀 이제 깊은 이야기들을 쌤 통해서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다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많이 줄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줄 칠 때는 좀 뭐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쪽에 잘 모르니까 오늘 목사님 통해서 조금 더 좀 감을 조금 잡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상처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들 많이 찾고 계신데 어찌 보면 약간은 이제 수박 겉핥기 같은 겉얘기만 좀 있는데 이 책은 이 변화의 반복이라는 책은 속 깊은 이야기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또 그런 결과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까지도 어찌 보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좀 많은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겉표지만 보시고 제목만 보시고 이거 어려운 책 아닌가? 네, 이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익합니다. 네, 유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있었던 실화 이야기를 그래서 저 소설책 이렇게 흥미진진한 소설책 읽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좀 즐겁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시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책 읽고도 이 내용이 이제
스토리는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좀 이렇게 포장을 하지.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저자가 직접 등판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으시는 많은 분들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또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좀 아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목사님 장시간 동안 정말 오디오가 비지 않고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중간에 이거 뭐 편집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노컷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들으려고 아마 댓글로 해주실 거예요. 네, 기쁨으로 목사님 또 이렇게 다음에 또 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또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더 집필하고 계신 이후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네. 요 다음 책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심리 게임과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심리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교류 분석 슈퍼바이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분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라이팅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사실 없어요. 근데 교류 분석만 아마 그 용어는 좀 달라요. 가스라이팅은 원래 전문 용어가 아니고 가스라이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거기서 빌려온 거고 원래는 이제 디스카운팅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고 오늘 하나 또 배우네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팽배해요. 목회자 중심으로도 있고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심리 게임들이 있거든요. 이 심리 게임이 원래 지금 뭐 사소하게 나온 것까지 합치면 한 121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거 한 32개만 집약을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심리 게임들이 뭐가 있는지 너무 재밌겠다. 어떤 게 가스라이팅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류 분석은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A, B 이렇게 네,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게임 책도 읽어보고 저도 저도 이제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교회는 너무 정말 그 신앙과 믿음을 볼모로 한 뭔가 이런 가스라이팅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너무 어렵게 쓰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되게 정말 사례로 쉽게. 그리고 저 그림 좀 많이 넣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글은 잘 몰라도 그림 보면 이렇게 좀 이해가 되도록 사파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책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때 또 나오실 거죠? 그럼요.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때는 좀 쉽게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 우리 권 요셉 목사님, 우리 변화의 반복이라는 책, 분열 분석에 관한 책 우리가 잠깐 나눠봤는데요. 잠깐 아니네요. 꽤 오래 했네요. 정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 또 그런 것들도 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좀 알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귀한 또 상담과 또 목회와 또 좋은 책으로 또 유익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